안녕하세요. 지난밤에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이렇게 오늘의 만나라는 채널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만날 수 있어서 마음에 특별한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의 만나를 시작한 지가 벌써 며칠 되지 않았는데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모니터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정신없이 회사 출근하고 또 이런 가사를 돌보느라 매일같이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에 손이 가고 그리고 유튜브 교회 채널을 연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업로드되어 있는 오늘의 설교, 이렇게 오늘의 만나를 함께 묵상하면서 또 영상을 통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감동들이 있다, 기쁨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모이지 못해서 좀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게 영상을 통해 성도님들과 연결되고 연합되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다,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촬영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 삶의 많은 부분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어지러웠던 삶이 이렇게 정리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고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하나하나 이렇게 체계화돼가는 느낌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하려고 애쓰는 듯한 그러한 열심이 저에게도 생겼습니다. 소원하기로는 이 오늘의 만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우물처럼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바쁘게 정신없이 시작하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잘 스타트해서 하루가 맞춰지는 순간까지 말씀이 인도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기대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며 하루를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8월 28일 오늘의 만나 네 번째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7절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또 너에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삶이 기적이 되다, 삶이 기적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건너갔던 기적의 이야기나 풀무불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온 이야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사건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기적 중에는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느끼기에 놀라운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일처럼 받아들여지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응답이라는 기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 조물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틀림없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자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이자 힘인 것이죠. 무엇보다 이 기도라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게 되지요. 기도하는 순간 기적이 우리의 삶이 되고요, 삶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기적이 될 수 있는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요,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근동의 새로운 맹주가 되었던 아수르의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를 앞세워서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남유다의 두 번째 도시라 할 수 있는 라기스를 포함하여 수많은 성읍들을 쳐서 하나하나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하나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라기스에 있었던 사네립 왕에게 뇌물을 줍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다 내어주었고, 여호와의 성전 문에 있었던 금, 그리고 모든 기둥에 입혔던 금을 다 벗겨서 그것을 모두 다 사네립에게 뇌물로 바치게 됩니다. 충성할 테니 너에게 무릎을 꿇을 테니까 이제 좀 그만하고 살려줘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사네립이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기스에서 군대 장관 랍사게와 더불어서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사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완전 전멸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성을 포위한 뒤에 그 성 밖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항복하라! 너희는 절대로 우리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 너희는 절대로 우리 왕에게 도전할 수 없고 우리 왕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랍사게가 한술 더 뜨죠. 히스기야가 신뢰하는,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유다를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말로 엄청난 조롱을 퍼붓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한 것은 어쩌면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가 이제야 되어서 자기가 의지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과연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자기가 어디에 엎드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돼요. 죽음을 불과 한 걸음 앞에 두었던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모습 그대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요. 기도하기 위해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응답하신 것이죠.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히스기야는 아무도 없이 홀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하나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여행 가면 어디 가서 이렇게 기념품을 사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어떤 세계로 마치 여행을 떠나는 것과도 같아요. 그럼 우리가 그 영적인 여행을 기도를 통해서 떠나게 되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올까요? 어떠한 기념품을 얻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기념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념품이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념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 이것이 홀로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응답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소원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너에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다.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째가 되는 해는 너희가 심고 거둘 것이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당연히 지금 적과의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전쟁에서 살아남게 해주시옵소서, 제발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29절에서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그가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았던 남유다 백성들이 먹고 사는 존립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남유다는요, 전국이 예루살렘 성 하나만을 제외하고 모두 다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아수르 군대는 역사상 엄청나게 잔인한 군대였어요. 남겨두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폐허 만들어 버리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남는 밭이나 포도원, 그들이 읽었던 모든 논과 밭을 다 불태우는 아주 잔인한 백성들이었어요. 지금 유다 전역이 황폐해진 이 전쟁통 아닙니까?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전쟁 때문에 절대로 굶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자란 곡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연 가운데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짜로 얻게 하시는 그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난 곡식을 먹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친히 2년 동안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이 양식을 공급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년째가 될 때 너희가 모든 것을 회복해서
너희가 심고 너희가 거둔 곡식과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늘 넘치도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이거 하나만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이거 필요하지 않아? 너 이거 있어야 되지 않아? 하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하나님의 이런 치밀하신 은혜,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을 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이만큼만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능력이자 복이고 풍성함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전쟁의 승리만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는 회복까지도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기 전까지 아마 예루살렘 성벽 위에 서서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이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의 군대를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 순간 히스기야 양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이 난간을 해결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수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많은 적을 상대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불안과 그런 두려움, 그런 무서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죠. 아마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지금 내가 어떻게 이거 감당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책임져 줄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고민하던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가 나와요. 35절에 보면 이 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전 성경에 보면 그날 밤이라고 되어 있고요. 성경에는 that nigh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여러분? 이 밤이 어떤 밤이에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날 밤이에요.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한 그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그날 밤,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해결하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께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의 선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 상황, 나로 하여금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시간,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주어졌을까요? 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도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듣고 계시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일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아주 섬세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리하여 삶에서 늘 깨어서 시간과 장소가 허락되는 순간마다 기도에 힘쓰므로 삶이 기적이 되고 기적이 삶이 되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삶이 되는 인생, 삶이 기적이 되는 인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여 우리의 삶을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도도하게 실현해 나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여호와 샬롬.